한 인민군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즉결 처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줄 가운데 이제 서 있다가 점차 자신의 순서가 이제 다가오자 속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제 그 인민군이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약장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인민군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파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구약과 신약을 파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가만히 듣더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인 것 같으니까 통과 이렇게 그러면 생명을 구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위기를 재치 있게 참 잘 넘긴 것 같지요? 어떠십니까? 재치 있게 잘 넘긴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실 위기를 재치 있게 잘 넘어가기보다는 그 기회를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삼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상해드린 공의회에 잡혀왔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령과 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 사람들은 스데반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그 주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였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실의 무게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진실 앞에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갖다 놓아도 그것은 거짓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대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진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하나는 진실을 덮어버리려 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 두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보신 말씀처럼 사람들은 진실을 덮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졌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여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라는 그런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를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스데반은 그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을 또한 지난주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말을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그 어려운 자리에 잡혀와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면 그의 얼굴은 결코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데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임을 그는 확실히 믿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세워진 스데반, 그 스데반에게 오늘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무엇이 사실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쭉 읽으면서 스데반이 상당히 높은 교육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논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토론하는 그것은 상당한 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내가 맞다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기는 게 되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함께 이야기하며 논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요, 오늘의 질문이 이겁니다. 네가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대답이 다른 길로 간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였느냐라는 이야기에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과 율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나왔던 그 스데반 집사가 오히려 그곳에 모인 재판관과 그것을 보기 위해 모인 그 배심원들과 그리고 검찰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오히려 주장을 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너무 긴 말씀이어서 좀 잘라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이것이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지요. 다 펴놓으셨으니까요.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형제여,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이여,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이 있기도 전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으로 너무 분명합니다. The glory of God appeared to Abraham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민족마다 또 나라마다 고유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들의 특징은 우리 기독교에 참 다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신을 찾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신이 어디에 숨겨져도 있는 듯이 그 신을 마구마구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어디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득도를 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극도의 공행과 선행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 신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신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 복을 받기도 아니기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도요, 왕을 세우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밤과 낮을 맞이하셨고 식사하셨고 함께 걸어다니셨고 함께 울고 웃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시듯이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는요, 받을만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내가 그냥 기브앤테이크, 주고받을 관계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고받는 것이지. 하지만 서로 줄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도와줄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나와 아무도 상관없는, 나와 아무 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아무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남보다 아름다워서, 우리가 남보다 잘생겨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면 한 줌의 죄로 흩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깊은 신상계곡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디로 떠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10대들을 이제 수용하여서 이제 집을 나오거나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10대 소녀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회복지시설에 부흥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뜨겁게 그 소녀들이 10대 소녀들이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그 소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솔직하게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한 소녀가 이렇게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믿지 못한다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소녀도, 옆에 있는 소녀도 한두 사람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보였던 수많은 대부분의 소녀들이 그렇게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때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했을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 이렇게 마음에 때로는 부러워하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좀 극하게 표현하면 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되지 않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오늘 읽은 본문의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스데반은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지 아십니까? 400년 후에나 너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이후에나 이제 민족으로 서게 되리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은요, 약속을 하면 현재에 기반을 합니다. 그렇지요? 종종 이하열 목사와 제가 토론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꼭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합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카드 그 비리 날아올 때입니다. 그 비리 날아오면 이하열 목사는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카드 좀 쓰지 말라고. 카드는 빚이니까 카드는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인다고.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꼭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의 유혹을 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요, 사실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저와 크레딧 회사의 약속인 거지요. 개인과 카드 회사가 맺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조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카드 회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어떤 그 베네핏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게 되지요. 그리고 카드 회사가요, 무조건 저한테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그런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는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현재에 가진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는 약속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아닌지를 서로 평가한 상황에서 약속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관계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맺는 약속도 마치 그런 카드 회사와 맺는 약속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근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신다 아닌가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걱정하던 일이 잘 풀리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걱정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지만 바울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믿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400년 후에나 생길 자손들, 그리고 자기가 이어받을 유업 땅조각이 하나도 없고 자기는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조차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건요, 삶의 여건과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자꾸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의 것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더해지는 축복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사내들인 공의에 서서 바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신을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지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기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